오늘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오늘날 교회가 문제다라는 그런 의식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본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본교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이사를 갔다면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것이 어떤 교회를 갈까? 교회는 많지만 어떤 교회에 다녀야지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선뜻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당한 비난과 질책을 받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때 그렇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긍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살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순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보낸 15개 그 교회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진짜 문제가 없는, 별 문제가 없는 진짜 좋은 교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논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칭찬을 하죠. 이런 또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상당히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있는 적나라한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바꾸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송도라고는 불렸지만 그 이름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인 곳, 여전히 옛 삶의 습관들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때로 부도덕하고 돈을 밝히고 사치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돌아보지도 않고 게으르고 헛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이단 사설에 현혹되고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바울 서신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심을 하고 편지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나 그때 초대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당시의 교회인들, 당시에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이 실제로는 어떠한지를 잘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거기에 한 문장을,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라는 말을 씁니다.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 말입니다. 성도 그러면 우리 굉장히 친숙한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다 성도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상당히 아주 평범한 단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가장 일반적인 분들이 성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헌신되고 직분을 맡으면 집사님, 좀 더 사역자로 헌신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란 말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다른 직분들은 직분에 관한 그 단어일 뿐입니다. 성도 그러면 별로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성인들,
아주 거룩한 사람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니면 요한이나 아니면 카톨릭 같으면 그 외에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 산 그리스도인들, 좋은 교회 지도자들, 헌신되게 너무나도 그분들이 아주 존경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그분들이 성인들이다, 심지어는 그분들에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게 성인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성인, 성도라는 말이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성인들이십니다.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누가 저에게 누가 선교사는 성인이야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제 속에는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성인이라고 부른다면 곧 제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 아닌데 그 사람 성인과는 아주 거리가 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 약간 덜 떨어진 사람들, 삶이 변변하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갈 길이 먼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이다, 좀 더 실감나게 성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점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 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룩한 장소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수많은 약간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진짜 내면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그 이전에 이 교회가 뭐지? 교회가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있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장 좋은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한 가장 완전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어떤 때는 하루에 2번 이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반 전도사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또 한 과목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아주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형적인, 그 기능적인 그 교회 말고 그 이전에 진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떤 곳인가, 이것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한 가장 아주 훌륭한 대가가 있다면 아마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일 것입니다. 이분은 70이 넘으신 지금은 아주 한국 같으면 은퇴를 하고도 남는 그런 나이십니다. 그분은 26살 때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에베소서를 1년 동안 강의했다고 했습니다. 거의 매년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26년 동안 수없이 많이 강의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에베소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부활을 살라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조금 더 시간이 나신다면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라라는 책을 읽으신다면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에베소서를 읽으신다면 이번 주말에 에베소서를 다 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좀 더 있으신 분이라면 에베소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6장입니다.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한 주간 동안 다음 주까지 6번을 읽게 되겠죠?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교회 그리고 우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유진 피터슨이 말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터슨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러면서 이 두 성경을 설명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 사도행전 1장과 2장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 성경.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게 하시는,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교회가 세상에 시작된 이 사건,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읽어도 과연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6개의 단어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6개의 단어는 두 가지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쌍이죠. 세 쌍의 단어가 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예정입니다. 선택, 예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선물입니다. 은혜와 선물. 세 번째는 연결과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6개의 단어를 쌍쌍씩 조합을 하면 세 묶음이 되겠죠? 제일 먼저 뭡니까? 선택과 예정, 은혜와 선물, 연결과 통일. 자, 조금 첫 번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분들입니다. 세상의 수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선택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직장 시험을 치는데 그 회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는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경험을 하고 나면 낙심되고 더 심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의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예정하셨다, 그 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계를 정해놓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말은 경계선을 딱 경계를 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것은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 말하면 목표를 정해놓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프로리소라는 말인데요, 이 예정이란 말은 우리가 선택을 받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서 내몰라 하고 버려두지 않고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적절하게 때마다 양육하죠. 훈계도 합니다. 때때로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호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질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예정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이제 좀 되십니까? 예정이란 말이 칼빈주의 교회, 장로의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예정이란 말입니다. 1장 4절부터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나왔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1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소유가 되었으니. 기업이란 말은 무슨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정이란 말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하시죠? 작년에는 이스라엘도 여행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습니다. 때때로 동남아 여행도 하시고 미국 여행도 하시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갑니다. 공항에 가면 출국 게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출구죠. 몇 번 출구로 가세요 그러면 보딩 패스를 받고 그 출구 앞에 기다립니다. 그 출구 앞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 뉴욕, 아니면 파리, 아니면 타시켄트, 아니면 텔아비브, 이렇게 써 있는 간판, 그거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서 있기만 하면 이제 문이 열리고 비행기를 타면 어디로 갑니까? 그곳으로 가죠. 그곳으로. 여러분이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비행기가 데려다 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정의 의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처남이 한 10여 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무역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컨퍼런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처남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그리스에서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타시켄트에 있는 저희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가서 출국장에서 이제 타시켄트 비행기가 멈추는 그 출국 게이트에 기다렸습니다. 그 출국 게이트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프로리마스 타시켄트. 타시켄트로 가는 비행기가 머물러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헤맬 필요가 없이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곧 나는 그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다음 앞으로 우리가 흠없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 지금 그 증거로 침례를 받은 것,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 그 예정의 장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돌아가는 비행기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출구 앞에 편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예정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국장에 가면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건 사러 나갑니다. 거기 가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방송에서 막 이름을 불러도 윤누가 빨리 오세요, 기다립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뭐 여기 정신 파느라고 이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간사 한 분이 이스라엘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우리 그 간사님이 공항 게이트를 갔는데 잘못 찾아가서 엉뚱한 게이트에서 기다렸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선 재빨리 그 게이트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게이트에 문이 막 닫혔어요. 그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때 아주 코가 다 빠져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은혜와 선물. 은혜와 선물이란 단어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득한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혜라는 단어. 정말 은혜라는 이 말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은혜로운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뭔가 좋은 느낌이 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지자님께서 이 찬양할 때 딱 감동이 됐어요. 좋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정말 은혜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할 때, 아마 여기 제자 훈련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옛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 말을 기억하고 계시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딱딱하게만 얘기해 놓으면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넓게 쓰고 있는 이 은혜라는 말에 대한 진짜 필링이, 진짜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넓게, 더 자주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은혜라는 말의 본래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본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기쁩니다. 뭘 받으면 속에서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죠. 특히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우리 안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과 함께 쌍으로 있는 단어가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선물 싫어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선물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선물은 동의어입니다. 은혜는 카리스, 선물은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러면 뭔가 좀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뭔가 좀, 뭔가 대단하게, 뭔가 포스가 있는,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걸 카리스마가 있다. 사실은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선물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라는 그 말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이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너희에게 난 것이,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3장 7절도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4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친절하게, 아니면 그분의 그 관대함을 따라서, 아니면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곧 새 생명은 선물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역하게 됩니다.
본문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한번 성경을 여러분 갖고 계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로부터 받으시고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나니. 제가 읽은 부분은 4장 8절이 아니고 시편 6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4장 8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시편 6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실제로 시편 68장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정복하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몰라서 이렇게 잘못 인용했을까요? 저희가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인용이 신약에서 똑같이 인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약의 내용을 바꿔서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꿔서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그분이 오르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다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내리셨다, 그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터스는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있다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께서 각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할 수 있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라는 것은 재능과 다릅니다. 은사는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아니면 내가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것과 뭘 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머무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소소이며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교회는 이 땅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결과 통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주셨고 우리 서로가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절대로 개인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홀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벌써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교회는 과거의 모든 믿음의 세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의 세대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연결, 이런 연결에 의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연결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는 뭐냐면 몸이라는 비유입니다. 몸.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이 연결과 통일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의 몸이 이루어져 가고 이 몸은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어디까지 자라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4장 13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연결은 이제 통일성을 가져옵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서 이제 통일을 가져오는, 이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완성될 목표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통일되게 하는 모든 일들의 주체가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상당히 비밀스럽고 신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점점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됩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4장, 우리가 처음 읽었던 4장 1절의 본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르심과 행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이 두 가지가 잘 맞으면 마치 저울이 평행을 이루는 것처럼 합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미크라라는 거 부릅니다. 미크라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카라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 성경을 미크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우리가 성경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뭔가 파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그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가 행동으로 응답을 하죠. 그러면 합당한 삶이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아담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담에색으로 분노에 차서 혈기왕성하게 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합당한 사람,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에베소서를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계획대로, 예정하신 그 목표대로 결국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뭔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장소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이걸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문제다, 또 심지어 좀 교회가 코로나의 어떤 곳이다. 그러나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그렇게 흔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곳이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